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포로에서 귀환되었습니다. 에스라와 유다 사람들이 장장 5개월에 걸쳐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기쁠 거잖아요.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 약속의 땅, 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했고, 또 이후에 사사시내를 지나서 다윗 왕조가 생겨났고, 비록 이제 남북이 갈려지는 이런 아픔들을 경험했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오래도록 왕조를 세우고 이스라엘 역사가 있었던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우상 때문에, 또 죄악 때문에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왔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 2차에 걸쳐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뺏겼던 땅, 그리고 잃어버렸던 땅을 차지하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됐다가 이제 건축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들이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땅에 가보니 오늘 말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그들의 죄악을 이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붓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한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정말 아름다운 예루살렘 땅에 도착해 봤더니 그곳에 죄악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이 방백들이 나와서 에스라에게 고소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 땅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땅에 거주해 있었던 자들. 놀랍게도 사실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이 땅의 거주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을 때, 그리고 왕조가 생겼을 때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여붓 사람, 이 사람은 가나안 7 족속들이라고 일컬어졌던 출애굽기에 나왔던 이 족속들인데, 아직도 이런 족속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끊임없이 그들 완전히 괴멸하지 않고 어떻게든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 영향을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유혹을 받았던 것이죠. 원래 죄악의 싹은 완전히 처음부터 끝을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사사기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 가나안 족속들과 이방 족속들의 영향을 받아서 끊임없이 이제 죄에 노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섬기는 이 신들을 완전히 괴멸하라. 신당들, 그리고 모든 신들을 다 섬기지 말고 다 없애라. 결국 가나안 땅의 족속들 싹 없애라. 그럼 동시에 없애는 동시에 만약에 혹시 살려둔다 할지라도 그들의 자녀들과 결혼시키지 마라. 이게 이제 가장 큰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 다 정복하지 못하고 계속 남겨둬요. 결국 그 씨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흩어져 살면서,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흩어져 같이 섞여 살면서 끊임없이 이 가나안 족속과 이방의 이 신들을 섬기게 되는 이스라엘 족속들의 죄악들, 이것이 있거든요. 항상 죄악의 싹은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식물을 키우다가 이렇게 조금 사이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있고 어떤 병균이 있는 거를 그냥 무심코 놔두고 다른 거 딱 자르면 얘들이 다시 쫙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건강에도 보면 몸에서 어떤 완전히 치료하지 않으면 이제 암덩어리들이 완전 괴물되지 않으면 다시 암이 싹 퍼지게 되는 것 같이 죄악의 씨앗은 우리의 영혼에 또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에 죄악의 싹을 확실하게 없애야 됩니다. 결국 이 죄악의 싹이 계속 없어지지 않는 가운데 이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고 다시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죄악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 그것에 하는 자들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여기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과 1차로 왔던 사람들 중에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중요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거룩해야 될 이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들과 함께 가증한 일을 행했다.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들의 죄악들을 같이 감염되어서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도자급이었던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방백과 고관들이 3절 하반절에 방백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오히려 사회를 정화시키고 리더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죄에서 떠나게 해야 될 이 사람들이 오히려 죄에 물들어서 오히려 죄에 더 으뜸이 되는 죄를 짓는데 그냥 이 사람들이 앞장서게 된 거예요. 우상 숭배에 앞장서는 이 가증한 일에 앞장서게 되고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 이 많은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과 서로 사돈이 되고 며느리를 삼고 그다음에 아내를 삼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에스라에게 이 말씀을 에스라가 예루살렘 도착하니 이 방백들이 와서 고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런 죄악에 놓여 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에스라는 이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악을 뜨겁게 회개합니다. 마치 다니엘과 같죠. 사실 느헤미야와 같고 예레미야와 같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건 아니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공동체 의식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죄악에 대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죄에 대해서도 눈물을 흘리지만 교회에 범죄가 있으면 교회에 대해서 이 나라에 범죄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이 말씀 4절에서 7절 보면 예스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지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로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 모이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은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이 뜨거워서 제가 감히 얼굴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겉옷과 속옷을 찢는 거예요. 이 슬픔의 표현이거든요.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서 나라의 백성들, 죄악의 백성들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거죠. 이것이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려 기도했고 다니엘도 그랬었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또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읽으며 함께 보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통감하고 있는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하고 있는가?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 오히려 가증한 일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지라도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하게 하는 것, 하나님보다 모이지 않게 하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시대를 향하여, 우리 자신을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눈물 흘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게 소망합니다.